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4월 3일 우리 이틀 전이죠. 그때 대만에서 진도 7.2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지진이 강렬했냐면 빌딩들이 막 이렇게 쓰러지고 또 웬만한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요. 또 산사태가 나서 막 산에서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들이 막 굴러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10여 명이 죽었고 또 수천 명이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몰된 사람 또 실종된 사람들이 있어서 나서는데요. 원래 그 대만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지역에서는요 모든 건물들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내진 설계. 그러니까 지진을 이길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너무나 지진이 강진이기 때문에 많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층 되는 빌딩들이요 그냥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그러한 건물이 있는데요 2004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건물, 이 타이베이 101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이 2004년도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가 또 갖고 왔긴 했지만, 그 높이가 자그마치 500여 미터 이상이 되고요. 그 타이베이 101이요, 101층이라는 거 합니다. 101층. 그런데 그 빌딩은요, 이 지진에 아무런 영향 없이 굳건히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내진 설계를 잘해서요. 이번에 그 지진에 피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빌딩이요, 101층인데요, 한 5층인가요? 거기서 한 5층 정도를 내진 설계를 위해서 한 5층 정도 이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서 660톤의 쇠구슬을 매달아 놨다라고 합니다. 몇 톤이요? 660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 가면서 덤프트럭 그 큰 게 22톤, 막 25톤 그 정도 하잖아요. 25톤인데 660톤의 그 쇠 구슬을 공중에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지진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면은요, 그 쇠구슬은요, 반대편으로 휙 가고요. 또 건물이 휙 이렇게 휘면은 그 쇠구슬이 또 반대쪽으로 가서 그 진동을, 그 지진에 의한 진동을 한 40% 정도를 그 잡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빌딩이요, 그 101층, 2004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그 타이베이 101이라는 그 빌딩이요, 아무런 손상 없이 서 있는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땅이 흔들려요. 모든 건물들이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멀쩡해 보이는데 땅이 흔들리니까 그 건물이 튼튼한 건물인지 아닌지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빈약하고 나약하고 심지어는 건물을 지을 때 철근도 제대로 집어넣지 않고 또 옛날에 또 지었던 그런 벽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르르르 무너지는데요. 내진 설계를 했던 2004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타이베이 101 빌딩은요, 660톤이나 되는 그 쇠 구슬 진자가 그 건물의 진동을 잡아줘가지고요, 멀쩡히 굳건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는요, 조금만 흔들려도요,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건물이 그냥 밑에서부터 위까지 우르르르 무너집니다. 우르르르 무너져요. 그러나 그 안에 내진 설계로 강력하게 건물을 지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치 타이베이 빌딩, 그 101층 빌딩에 5개층에 걸쳐서 큰 660톤의 쇠 진자를 매달아 놔서요, 그것이 그 모든 내진 설계를 감당하고 충격을 흡수했듯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9편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사전투표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사전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것, 또 뭐 이제 대통령도 우리가 이제 또 뽑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다 어떤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권력을.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는 법을 만드는 입법, 그런 지도자들, 권능 있는 자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악법을 만들면은요, 그 법에 따라서 다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요, 법에 의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탁 출입금지 해버리고요, 탁 바깥에서 잠가놓으면은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권력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세상에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요, 자신이 최고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들 아주 아우성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그 권력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권력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요,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 선거를 하면은 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얘기하고 다 자신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 도덕성까지 다 타락하고요, 이제는 너무나 이 세상이 혼잡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자가 되려고 하나,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 걱정스러움이 많은데요, 다 그 세상 권력을 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다윗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땅에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재림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가 얼마나인지,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실 때 마치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또 백항목을 꺾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그 소리가 위험차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송아지가 뛰게 하고, 또 그 광야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뛰놀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최고의 위치, 최고의 자리에 올렸을 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낮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만은요, 그 최고의 권능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늘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옴을 우리가 믿고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치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자, 이것은 마치 우리 대만의 7.2의 강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500m가 넘는 그 높은 빌딩이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큰 쇠구슬이 그 모든 강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확고히 서 있으면은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요란스럽고 그 공포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평온한 가운데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 세계 지구에서는요,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은 지금 6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지구에 동시에 큰 전쟁이 두 군데가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그러면 또 제3의 전쟁이 또 일어날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미국도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개입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지금 두 군데인데 앞으로 제3, 제4가 일어나면은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3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그 전쟁이 정말 이 한반도 땅이 될지 어떨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 때 어떻게 봤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모든 방어 무기가 있어서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로켓표를 수백 발을 쏴도 다 거의 100% 명중을 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나요? 5,000발 넘는 그러한 로켓포를 발사하고요. 그 사이에 30여 군데 테러범들이요. 2,000명가량이 나와가지고요. 군인을 공격한 게 아니라 민간인을 공격했어요. 힘없는 여성들, 노인들을 공격했어요. 여자들을 강간하고요. 그 사람들을 목을 베고 아기들도 다 죽이고요. 또 인질들을 또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요즘 전쟁이요. 과거처럼 탱크 밀고 오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처럼 테러식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군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공격해가지고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론이요, 갑자기 하늘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태평한 가운데 우리가 나태한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중에서 경기도 이 연천 땅,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나태하고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요.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다 무너져 버리는 신앙.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큰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그 타이페이 102 빌딩처럼 660톤의 큰 추가 그 빌딩 사이에 있어서 내진으로 이겨내듯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꼭 붙잡고요.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태한 신앙 버리시지 마시고 버리고요.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 믿음으로 세우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셀 한번 믿음으로 세워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청산교회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 세우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